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신약 121쪽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신앙의 눈이 열리는 시점, 신앙의 눈이 열리는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틀려요, 맞아요? 이게 맞다고 하자니 목사님 뭔가 의도를 가지고 물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모든 사람만을 위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두를 위한 십자가지만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십자가인가 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 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다. 이 땅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오신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나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혹여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나를 덤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그냥 끼워 주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는데 굵은 글씨만 읽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속 4절 말씀 속에는요 양의 시각이 있어요. 양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양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기 자신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100마리가 아니죠. 1000, 만,
몇백만, 수백만 중에서 하나라고 자신을 느끼는 겁니다. 이 많은 것 중에서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 아주 하찮은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악해요. 그래서 이렇게 군중 속에 숨겨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우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추악한데 내가 목자가 나를 찾아올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다 생각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옳은 생각이 아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4절 말씀 속에는요,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의 생각, 양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목자는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만 보이지 않아도 찾으러 간다고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헤매고 있는 그 양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양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요.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신다고요. 그냥 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주님은 직접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객체로 보는 거예요. 그냥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뭉텅이로 보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아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열리는 시점이 여기에요. 저는 가히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신앙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 이 목자를 바라보는 양의 시선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차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라는 것도 믿음이지만 정말 신앙의 시작은요,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직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때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옅은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처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하나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신앙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하신 거예요. 만약 그 눈이 열려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쉬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색다른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 색다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눈을 활짝 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점을, 그 시각을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그 목자의 시각이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굵은 부분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요,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바로 아셨어요. 찾으러 떠납니다. 어떻게 해요? 99을 들에 둔대요.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병행구절에서 산이라고 이렇게 묘사했지만 광야입니다. 광야. 돌산밖에 없는 광야. 근데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요. 이 말이 돼요? 목자의 마음은 알겠어요. 한 마리를 잃었으니까 그 한 마리를 생각하면서 그 양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알겠는데, 사실 진짜 그 양들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하면 그의 행동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야에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리 때나 악한 짐승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99마리를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버려두는 것을 말합니다. 99마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를 포기하고 99을 지키려고 하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99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99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특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포기한 99은 어떠한 양들인가 성경을 찾아봐야 되지요. 4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는 99마리 이렇게 나왔지만 바로 뒤에서 나오는 7절 말씀에는 그 99의 속성, 어떤 양들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굵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한 번 더요. 회개할 것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서 그러한 의로운 자들, 회개할 것들이 없는 99마리의 양을 어떻게 해요? 버려둔다고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거지요. 문맥 속에, 단순하게 글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1절 말씀 속에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의롭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은 어때요? 다 잘못된 것으로 보이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경멸합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그들이 겉으로는 의롭고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의로운 삶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주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움은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주님은 아세요. 너희들이 겉으로 그렇게 의롭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99마리 양처럼 많은 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도저히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볼 수 없어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예수님은 주목하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이자 비유의 대상도 같아요. 15장 말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 배경이 15장 1,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비루한 자리,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자들, 창녀, 세리, 죄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자 율법을 가지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죄인과 함께 먹는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정죄합니다. 율법의 근원 되시고 율법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받은 그 율법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해주시는 말씀이 7절 말씀, 선언 구절입니다. 7절 구절을 대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세리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감사해요. 하늘에서 보니까 회개할 것 없는 99 바리새인들이요, 구원받아서 이미 천국에 가서 그렇게 확증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회개할 것 없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식, 다시 말하면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찾아요? 그들을 찾을 때까지, 잃은 양을 다시 찾은 양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죄인 또 세리, 창녀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날리시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헌신과 충성, 율법을 향한, 하나님께 향한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율법 속에서 다 구원받았다, 이 거짓 확신 속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선이었어요. 외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세리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분명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본질적으로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마음이 열려야 신앙이 제대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세리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나를 위해서, 오직 나의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듣고 보면서 놀랐던 겁니다. 죄를 짓고 또 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린 나를,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었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땠느냐?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할 때가 아니에요. 좀 예배드리고 좀 예쁘게 충성할 때가 아니에요. 엉망일 때 찾아오셨다, 그런 나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세리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에서 거친 말들이 나와요. 어떤 말들이요? 이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올바르게 됐고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또 소망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 남편, 아내, 당신 그래서 어떻게 천국 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남편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그 남편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그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형편 없을 때. 근데 우리는 교만이, 우리의 추악함이 믿음의 언어라는 것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니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눌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어긴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혹여나 그러진 않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쉽게 정죄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어져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깨끗하게 된 것은 내 속사람은 그대로 있어. 바뀌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너무 더디고 평생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된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먹고요,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편에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잃어버린 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토록 정죄했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신앙의 눈이 열려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달라진다는 것은 이거예요. 더 깊이 내 삶을 통해하면서 세리처럼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는. 근데 주님이요, 우리를 등에 업고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이제 찾은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어깨에 얹혀져서 그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행복해하는 것을 같이 누리는 찾은 양이 되었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냄새가 나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행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한다. 이 땅에 외식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칫하면 바리새인의 자리에, 그 99의 자리에 놓일 수 있다. 오히려 경고로 읽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훨씬 유익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어깨에 메셨대요.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주님은 그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생각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얼마짜리 예배인 것 같아요? 얼마짜리 예배 같아요?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한 주간 오늘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는가라는 거지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한 그 시간과 물질을 돌아보면 예배를 조금 값을 매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찬양팀, 찬양 인도자는요, 수요 예배, 제가 예전에 그래도 청년 때 찬양 인도도 해봤어요. 했다니까요. 재능이 없지만, 은사가 없지만 더 좋은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잠시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찬양 인도를 해보니까 곡 하나를 고를 때, 두 곡 고를 때요, 때로는 30분, 1시간. 달란트 없는 사람이 그 곡 고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1시간 찾고 또 찾고, 그래서 고른 것이 두 곡, 세 곡 주일 찬양인 거예요. 또 우리 금요일, 또 우리 찬양팀이 토요일마다 헌신하고 연습하고 준비해서 찬양 이 시간 서는 거예요. 그냥 잘하니까 서는 게 아니에요. 잘해도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이 이 시간이에요. 그렇게 준비한 예배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부모님께 전화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옆에서 예배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는 주중에 와서 우리 오늘 정갈하게 깨끗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이요 거저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 1시간 동안 본당을 청소하고 교육부실, 카페 청소한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저녁 시간에는 1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내가 시간 내서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헌신되고 충성된 만큼의 가치로 예배를 매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면 값이 올라가고 오늘 예배의 값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그런 예배인가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하면 올라가고, 또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드리면 올라가는 그런 헌금의 정도에 따라서 오늘 예배의 가치가 결정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결정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이미 결정났어요. 오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준비된 예배예요. 죽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예배가 오늘 예배란 말이에요. 나의 헌신과 충성으로 결정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1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다 달라요. 근데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목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냐 없냐 이것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음성,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찾으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지요. 또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사실 이
헬라어의 철자로는 우리 말하는 이자와 같은데 발음상 유앙겔리오니까 영어의 유라고 하는 철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써요?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가 옆으로 가서 다시 올라가는 거지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자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나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토록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탄식하며 가슴을 치는 세리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얻으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자로 유턴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음성을 따라가는 세리와 같은 잃어버린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 속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사람,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실 때까지 결코 포기치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이 확신이 주는 그 폭력스러운 말을 내려놓고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